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들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조선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생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등장인물인 미가와 레위인이 있었는데 오늘은 한 무리가 새롭게 등장하여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원래 그들에게 주어진 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함으로 얻는 땅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 땅 거주민인 아모리 족속에게서 쫓겨난 신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쫓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단지파겠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쫓겨난 신세가 되었으니 해야 될 건 뭡니까? 땅을 찾으러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찾으러 5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된 거죠. 용감한 자 5명을 선발해서 우리 지파가 좀 살 수 있는 땅을 살펴봐라 라고 돌아다니는 어떤 그 가정 속에 그 정탐꾼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 땅 출신인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몇 가지를 묻게 됩니다. 3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좀 읽을게요. 3절. 미가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그들은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레위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에게 대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정탐꾼들이 이 레위 제사장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앞날이 형통할지 아닐지에 대한 것을 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레위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6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제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어제 새벽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레위인은 그냥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죠. 그런데 미가의 유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고용된
거짓된 제사장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사장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은 그 말을 듣고 길을 떠나 라이스라는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그 성읍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고 사는 시돈 사람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5사람이 소라와 에스타올로 돌아와 그들의 백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그 5사람에게 정찰한 내용을 물으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서 가서 그들을 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고 게다가 정복하기도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듣고 단지파 사람들이 6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라이스로 보냈습니다. 라이스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미가의 집에 들려서 레위인 제사장이 생계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던 목상, 에봇, 드라빔, 신상 등의 우상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레위인이 항의해 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레위인에게 한 가지 제안이 들어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라고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그래도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을 듣는 레위인이 주저함 없이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겁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재물과 명성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파 군사들은 여러 우상과 레위인 제사장을 데리고 갔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약탈해 가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미가는 이웃집 사람들과 함께 단지파 군사들을 뒤쫓아갔지만 결국 힘의 논리 앞에서 무기력하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집안의 사람들이 쫓아가 봐야 어떻게 단지파의 600명의 군사와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싸우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해 버린 거죠. 그리고 단지파는 그 길로 라이스로 향하여 갔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차지합니다. 원래 주어졌던 성읍은 포기하고 그냥 평화롭고 한가롭고 자신들이 정복하기 쉬운 그 성읍을 정복하고 야만적인 행동으로 살육하고
도륙하는 그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오늘 본 이 단지파의 그 모든 행동과 레위인 제사장의 그 행동은 그 시대의 타락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나옵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여기서 왕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다른 나라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강력한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와 레위 제사장처럼 인본주의적인 생각,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개인도 사회도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의 삶에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 내 자신이 삶의 중심인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레위인이 한 집안의 거짓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그 단지파가 앞길을 물었을 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의 앞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단지파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이 평안한 길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물이 차고 수면 위에 올랐을 때 그 방주는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내가 노를 저어서 내가 원하는 살 길을 쫓아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 모든 인생의 항로와 그 모든 방향과 그 모든 인생의 목적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는 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결국 하나님께로 기결됨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보는 단지파처럼 한 지파의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가정을 사모하며 더 큰 것을 쫓아갔던 레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좁은 문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